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여러분 그런 시를 한 번 정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벌써 7월입니다.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서 또 동일하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십시다.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비결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 한 사람, 나 개인이 이미 다 경험한 바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입증된 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삶에서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요, 또 해야 할 일도 사람들이 다 하면서 삽니다. 가만히 우리 주위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가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삽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라도 사요. 또 본인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뭐 시간, 거리, 환경 상관없이 반드시 또 그 일들은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멀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줄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데 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듯하다고 해서 또 기분이 조금 다운된다고 해서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가거든요. 왜? 그게 결국 자기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일로 자꾸 미룹니다. 내일이다, 다음이다, 다 그렇게 미뤄요. 그러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요. 어린애들 보세요. 자기네들이 한번 핸드폰 신형을 갖겠다 생각을 하면은 무슨 방법과 수와 평소에는 안 하던 그 아양까지 다 떨어가면서 반드시 손에 넣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명품 한번 가져야 되겠다고 본인의 필에 한번 딱 꽂히면 언젠가는 그 명품 반드시 가서 가져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어느 그 리서치 기관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청년들 20, 30대에게 10년 후에 당신이 교회에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요. 49%의 청년들이 10년 후에 자기는
교회에 있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이미 나온 다 돌아다니고 있는 소식이에요. 49%가. 그러면은 왜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랐던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에 간판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병든 자, 마음 상한 자, 의지할 데 없는 자들,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그때 무슨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좋은 지금과 같은 밝은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 자기의 인생을 의탁해 보고자 그랬습니다. 오늘날은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 나가면은요, 옛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했던 똑같은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목사님, 그거 안 좋으면은 이거 아예 끄세요. 예. 오늘날 이 문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어진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찬송 여러분 아시죠? 예, 영광의 부흥의 그날, 영광의 부흥의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날을 주소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고대하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저도 부르지만은 부르면서 저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부흥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흥의 그날은 언젠가 someday 올런지 안 올런지도 몰라요. 예, 내 삶에 올런지 안 올런지도. 이미 우리 이전의 사람들은, 부모 세대들은 그 영광의 부흥의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냥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차례예요. 그날이 우리 시대에도 안 온단 말입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에도 안 오는 것입니다. 부흥의 그날은 이미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개인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한 사람 각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귀중한 자산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부흥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부흥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일하라 그 말이에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믿고 한 발 앞으로 전진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 원리가 재정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은사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의 그 혜택만을 바라고서 사는 사람은 먹고는 살 수는 있는데 절대로 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부의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라고 하는 그 귀중한 자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귀중한 자산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먼저 입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입으로 먼저 증거하기를 여러분이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에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Walk in the Spirit 또는 live by the Spirit. 어느 쪽이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면은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 NIV에서는 여기서 육신 또는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을 sinful desire, 예, 죄성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오역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에서 보면은 이것을 the flesh, 예, 그냥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맞는 거예요. sinful desire가 왜 오역인고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는 이미 더 이상 옛 자, 즉 sinful desire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IV의 이 표현, 이 단어 선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죄성을 만일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죄성이 죽을 때까지 역사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 아무리 싸워도 그 죄성을 여러분이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자동적으로 그냥 지배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떠나게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리고 은혜로서 죄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여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팩트가 여러분을 바꾸지 않아요. 영으로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 팩트,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이 바꾸느냐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진리를 아는 그 인식이 여러분을 바꿔요.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유인도 그러하다.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 그 사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이 여러분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그러한 거예요. 영으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하늘의 온갖 모든 보화와 지식과 그 지혜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지만,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한다거나,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거나,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격을 바꾼다거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있지만은 그것을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즉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서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죽었느냐? 고민 안 해보셨어요? 했는데 되던가요? 자동적으로 되던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하, 내가 속았구나, 더 이상 속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 하나, 이 생각만 살짝 바꾸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던가요? 능력이 나오던가요? 아멘.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증명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 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때만이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인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인한 삶을 살까요? 성경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때까지는 저도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어디 뭐 한 주간만 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해도 안 풀렸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서 받아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전한 설교를 단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제가 딕테이션을 하라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성령을 따라서 왜 나는 안 살게 되지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러한 상태를 일평생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모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 성령으로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바꾸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뀌어진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그것을 뒤늦게나마 안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여러분이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의 삶에는 이제 성령의 나타남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영적인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런데 과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또 바울 시대의 그 율법주의적인 그 가르침, 리걸리스틱 티칭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걸리스틱 가르침들은 오늘날에도 어떤 설교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집니다.
먼저 회개하라, 먼저 깨끗하게 하라, 먼저 술을 끊어라, 먼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고 해요. 자, 그게 가능할 것 같았더라면은, 가능했더라면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아마 몇 배는 줄어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숫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애거니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퀘스천 마크를 계속 그리면서 합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죽고서 나의 이 옛 습관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러느냐. 자기 자신을 계속 관찰해 온 결과 내 안에는 두 자아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설교자들이 그렇게 또 거기에다가 설교로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다. 나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에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중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왜? 죄의 권세는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서 이미 다 파쇄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파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주님께서 공중의 구경거리로 다 삼으셨다. 공중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할 때에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그 전쟁에서 개선한 그 장군들이 어떻게 적장을 사로잡아서 공중의 구경거리로 삼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아마 직접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했죠. 공중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로마의 변방을 침공해서 로마 그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못살게 굴었던 그 적장의 그 원흉을 전쟁에서 이긴 그 장군이 잡아가지고는요, 반드시 산채로 잡아가지고 개선 행진을 할 때 같이 옵니다. 수많은 군대들과 함께. 그리고서 그 적장의 옷을 다 벗겨요. 무장 해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공중에 수치거리로 만듭니다. 옷을 완전히 나체로 다 벗기고, 그리고서 그 적장이 다시는 칼을 잡을 수 없도록 이 엄지 손가락 양쪽을 다 자르고요, 제대로 설 수 없도록 양쪽의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이 상태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 왔을 때 시저가 만일에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참수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표현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의 원수 사단을.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꿨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났다고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잠시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이내 실망해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국에서의 통계 49%의 젊은이들이 10년 후에 자기는 교회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 줬더라고 하면은 젊은이들이 이런 반응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런 통계와 크게 다르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달라야 되겠지요. 다르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나 아마 여기에서도 이민자들 우리 2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통계 못지 않을 거요. 이 사실을 교회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렇게 좋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가르쳐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차별성을 교회 안에서 머물러야 될 그 타당한 이유를 별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walk in the Spirit. 아멘.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여러분이 청소하고 다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면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룸에 이렇게 밝은 빛이 비추이는 것은 바로 스위치를 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즉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룸에 어둠이 가득 차요. 그런데 이 가득 찬 어둠을 만일에 먼저 이것을 다 퍼내고 나면은 빛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다시 얘기하면은 네 잘못된 행동을 먼저 고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어두움을 다 퍼내고, 계속 퍼내면은 퍼내는 만큼 빛이 점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이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전통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면은 99번 노력한 것이 마지막 한 번 때문에 와장창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일생에서 경험하면서 얼마나 좌절과 낙심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여러분 사시렵니까? 아닙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walk in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아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들어야만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몇십 배나 더한 세상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1대 몇십 대의 비율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1대 몇십 대로 여러분의 가운데 집어넣으시면은 일이 그보다 몇십 배 되는 분량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죠.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는 승리의 삶은 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삽니까?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왜?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이에요. 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근원입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이 중요한 것이 다 지배하느냐,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그 의의가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즉 이 영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가르침대로 이것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육신의 욕심이 훨씬 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축사 사역을 하면서 그때마다 느끼고, 저도 챌린지를 받고, 저도 인생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구원받았고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결국 육신의 욕심을 그들이 해결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육신의 욕심을 왜 해결 못했을까?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이 하고,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설교 듣고 말씀을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왜 자기는 안 죽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사단, 이 디몬의 세력을 불러들여서 그게 자기 속에 수십 년을 같이 기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생충과 같은 이것을 하나 잡아내지 못해서 그 별거 아닌 것이 자기의 삶을 수십 년 동안을 홀드시킨 거예요. 잘하게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절대로 잘하지 않았어요. 경건의 능력만 엄청나게.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실제와의 갭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오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허합니다. 슬퍼요. 시시때때로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이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이다, 이런 그 잘못된 결론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나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 기독교는 그런 거다, 그 모습을 보고 들어온 우리의 자녀들이 아,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결론을 낸 것이 오늘날 이 이민교이고 한국교입니다. 그러니까 49%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교회 안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흥의 날이 우리에게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랬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우리는 더 묵상하고 그렇게 살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은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얻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방 안에 깜깜한 흑암과 그리고 햇빛과 같은 밝은 빛이 공존하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육신을 따라 행하라.
동시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힘들게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계속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진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삶은 가능한 거예요. 이건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들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비율을 1대 몇십에서 이렇게 비율을 한번 여러분이 조절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의 질병,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인 하나님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도 원어더 이게 우리의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역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먼저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해요. 나의 안에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와 같이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시려면은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세요.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될까?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쪽은 적당히 해도 저쪽은 다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두 가지의 법을 왜 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과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노력을 별로 이전보다 덜 하는 것 같은데도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클레임을. 안 된다. 틀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클레임을 날리세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거짓말일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냥 혹세무민하려고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이 사실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영유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시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계시 지식이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이미 성령, 즉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그 계시 지식,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계시 지식, 즉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그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거듭난 영, 계시 지식이 이미 마음판에 심령에 새겨진 그 여러분의 영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왜?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거든요. 성경은 공부하면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삶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쪽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기적, 이적, 뭐 표적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점점 가르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런 뭐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은 이제 저 3세계 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저 3세계에서는 미개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 말이 좀 일리가 있습니까? 예, 1, 2뿐만이 아니라 3, 4도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더 이상 선한 것, 우리의 육체 가운데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그러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면은 어떻습니까? 할례당이 되는 거예요. 할례당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할례당입니다. 무할례당은 뭐예요? 자기의 의는 이건 filthy rag, 예, 거지의 옷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한다. 이게 무할례당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례당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할례당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지금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저주를 제거 안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제거하셔서 예수님의 양 어깨에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서 다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속량하신 모든 그 저주가 제거한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다 적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자동적으로 다 제거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저와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마귀의 세력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뭐 이것저것 노력을 다 했는데도 목사님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껏 말씀드린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서론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아는 인식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이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망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달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시 지식은 거듭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신 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만 해요.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그 확신한 그 토대 위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룩함은 거지의 옷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예요. 그 의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막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틀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즉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저절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몰라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결론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그냥 너무나도 힘없이 살아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의 몫이라고요? 같이 하십니다. 내 몫이다. 내 몫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의 범사, 즉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치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설사 그 병에서 노이진 받지 일평생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병 때문에 여러분이 조기에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생과 내생에서 다 유익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내생, 다시 가면은 죽어서 천국에서만 유익하다고 하면은 왜 이생에서도 이 경건의 능력이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재정적인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거나 아팠을 때에 병원 가는 일 말고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왜 이생에서도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이 경건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생과 그리고 내생에도 이것이 범사에 다 유익하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저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 someday 그때에 부흥의 날을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 부흥의 문을 여러분이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지해서 열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여러분이 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의 재정적인 풍요도 나오고 육체적인 건강도 나오고 정신적인 맑은 건강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그냥 날마다 울고 질질 짜고 이렇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네. 아이들이 울으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뚝!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뚝! 왜 그렇게 우니? 왜 그렇게 슬퍼하니? 왜 그렇게 내가 없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냐? 눈물을 그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다리를 일어 쓰셔서 저는 다리처럼 수아마비처럼 그렇게 비실비실하지 마세요. 저는 다리를 고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해서 두 다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세요. 폭풍이 오면 오라고 하세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면 오라고 하세요. 두려워서 아이고 맞을까봐 그냥 눈부터 질끈 감는 이런 비겁한 신앙 하지 마세요.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또 7월부터 또 시작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4단계 지금 뭐가 됐다고 또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보십시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300명대에서 400, 500, 지금 뭐 1200명이라고 그러죠. 8월 15일 날 집회할 때까지는 1200명에 2000명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런데 백화점, 전철 다 문 열게 하잖아요. 교회만 못하게 하는 거야. 비대면 예배를 드리래.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서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비겁하게 자꾸 뒤로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자기 상황과 타협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절대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한번 주도권을 이 사단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은요, 절대 그거 뺏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도권을 한번 딱 빼앗기니까요, 완전히 기독교 말이 1200만이지 1200만을 완전히 가지고 놀잖아요. 한 교회에 수만 명 되는 목사이면은요, 이건 어지간한 대통령과 맞먹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 그리고 그 활동 반경 미치는 영향력이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런데 개척교회의 목사만 또 못하잖아요. 왜? 주도권을 내줘서 그래요. 사단에게 여러분의 주도권을 절대로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내주면은요, 이게 사단이라는 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속이는 능력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줘도 괜찮겠네, 그냥 또 언제든지 뺏어오면 되겠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주도권을 한번 내주면은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칼자루를 말하자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육체 안에서 걷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겠다. 먼저 마음의 결심을 굳건히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은 없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증거하기를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세요. 이순신 신앙을 절대로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능력이, 그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이 만이 여러분 주위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이
시온산과 같이 그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경적인 돈 가뭄이 아무리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믿는 사람들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서 비즈니스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